얼마나 시력이 좋으십니까? 안경을 안 끼신 분들은 끼신 분들보다 훨씬 좋은 시력을 갖고 계시겠지요. 한국의 어떤 사진을 하나 봤습니다. 이제 막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세대지요. 젊은 세대가 군대에 입대, 훈련소에 들어왔는데 훈련병들을 찍은 사진이에요. 뭐가 눈에 띄지요? 네. 군인들, 이제 장차 훈련을 받아야 할 신병들이 다 경례를 하는데 머리를 다 깎고 검은 뿔테 안경들을 다 썼어요. 안 낀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로 저것이 우리 이 세대의 젊은 사람들이 참 시력이 나쁘구나. 무엇을 그렇게 많이 했을까? 무엇을 많이 그렇게 봐서 눈을 버렸을까? 공부를 열심히 했겠지요. 나쁜 거 봤겠어요.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 또 열심히 일하다 보니 아마 저렇게 많은 것들을 보느라 눈을 많이 쓰다 보니 시력이 저하된 그런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시력이 안 좋은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육신의 시력이 저 정도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지요. 사실 안목이 부족한 세대이기도 하다. 있는 그대로조차도 온전히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세대. 시력도 나쁘고 안목도 부족한 세대.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눈이 많은 것들로 인해 가리워졌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겁니다. 텔레비 드라마 영화 한 편 보는데 잘 안 보여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까? 여보 바로 가서 대형 TV 화질 좋은 걸로 4H, 요즘은 4H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커다란 거 울트라 파인 데피니션 그런 TV를 큰 거 사야겠어. 몇천 불이라도 해도 도대체 영화 한 편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안경을 맞춰야겠고 내가 눈이 많이 나빠졌어. 안경을 고치러 가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의 길을 택하십니까? 새로운 것들을 더 크게 사느냐 아니면 나빠진 나의 시력을 교정하느냐. 이미 기술계에 계신 분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울트라 고화질, 초고화질 화면이 나온 이 시대에 우리 육신의 눈은 모든 기술로 구현하는 화소를 더 이상 인식할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더 70인치, 80인치 있어 보니까 이것도 작아 보이네. 좀 더 큰 거 사야겠다. 이런 욕심이 정말 부질없는 헛된 욕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우리 눈이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시골의 늦총각이 뒤늦게 소개로 장가를 갔습니다. 주변 지인들이 또 소문이 좋은 그런 평이 좋은 그런 처자를 소개해서 결혼했는데 참 예쁜 아내고 참 귀한 며느리를 얻었는데도 그 신랑은 늘 입에서 불평이 떠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네, 피부가 안 좋네, 처가댁이 못 사네, 이런저런 그런 불평의 이유.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얘기하지요. 저 사람 눈이 삐었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눈이 삐다. 눈이 어떻게 삐입니까? 삐다라는 것은 관절이나 뼈 부분들이 잘못 트위스트, 뒤틀려서 생기는 통증, 어떤 그런 것들을 삐다라고 표현하는데 눈이 뼈다라고 우리가 쓰는 그 통속적인 세속적인 의미는 올바른 관점이 눈에 없다. 안목이 부족하다. 무엇인가 바라보는 시선이 잘못됐다라고 할 때 눈이 뼈어 라는 표현을 쓰지요. 여러분들 우리 좌우에 계신 사랑하는 아내를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남편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하게 귀하게 여기실 수 있는 안목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태주 시인의 짧은 시가 눈에 들어와서 옮겼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봐야 사랑스럽다. 당신도 그렇다. 딱 3줄짜리 시인데요. 오래 봐야 사랑스럽고 자세히 봐야 예쁘다. 바라보는 자의 마음에, 시각에, 태도에 달려있음을 또 깨우쳐주는 귀한 시였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룩이 없다라고,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던졌는데, 제자들은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면서 누룩과 관계된 것, 떡이 없음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딱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전형적인 사람들의 모습을 이 제자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룩 이야기 하실 때 떡이 없음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본문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 더 깊은 뜻에 대해서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과 또한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처한 그 상태에서의 상황만 인식하는 그런 안목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우리가 딱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처한 상황만 이해하는 것. 제대로 보고 싶어도 가려지면 못 봅니다. 눈에 무엇인가 멀어버리면 그것을 있는 그대로도 바라보기가 결코 힘듭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영적 시력을 회복합시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온전한 시각, 우리의 구세주,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그 바램과 시각과 태도가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결국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인식과 똑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는 눈의 안목이, 믿음의 안목이 부족하다. 바로 그 모습이 아닌가. 예수를 분명히 알아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에게 누구신가? 세상에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 Jesus Christ라고 하는 단어, 사전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세상 지식, 객관적인 세상의 데이터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그 주님에 대해서 무엇이라 데피니션, 정의를 내리는지를 잘 보십시오.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세계 4대 성인, 거룩한 사람 중에 한 명. 주로 세상이 바라보는 예수에 대한 지식과 관점은 단 2가지 카테고리 속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는 2000년 전에 와서 기독교를 창시하고 4대 성인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진 분. 이것이 틀렸습니까? 세상이 정의하는 예수에 대한 그 소개가 틀린 것입니까?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적어도 틀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볼 때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모자라고 터무니없는 참 예수에 대한 놀라운 지혜와 지식 가운데 눈꼽만치도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참 좁은 시각으로 세상은 예수를 기록하고 소개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백과사전 편집자라면, 관리자라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인식과 정의를 한 번 더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예수를 알아보다. 오늘 26절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문답을 나누십니다. 27절, 29절.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로 여러 마을로 나가실 때에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뒷부분에
이어져 나오지요.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도 매우 궁금하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 하는지 얘기해보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그 대상을 인식하고 여기고 있느냐, 그것이 어디서 나오지요? 대답에서 나오지요. 대답에서 나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대답을 통해 예수라고 하는 대상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것을 확인하시고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기 바로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죽임을 당했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하던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회개하라 라고 외쳤던 그런 귀한 가르침의 사역들을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영이 저 예수라는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얘기하는 것이 헛소리는 아니라는 얘기죠. 근거 있는 소리입니다. 또 더러는 엘리야라 합니다 라고 할 때에 그 엘리야는 왜 갑자기 튀어나온 표현이냐, 말라기 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메시아가 오시기 그날 그 전에 주의 사자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라 라고 말라기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엘리야가 이 땅에 먼저 와서 그를 위한 사역을 펼치겠구나. 사람들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외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봤든지 또는 적어도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을 엘리야로 보고 있는 시선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분명 예수님은 엘리야는 아닌 것 같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인 것 같다라고 여겼던 사람은 그저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닌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또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는 그런 대답들을 제자들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고 싶은 답이 있으셨습니다. 나에 대해서, 당신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인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대답해 주는 자를 기다리셨습니다. 때마침 제자에게 내가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셨을 때 대표 우리 베드로가 그런 말씀을 전하지요. 저는 그리스도십니다. 마태복음 오늘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리이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 짧게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라고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이다 좀 더 길게 자세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죄를 저들의 죄에서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리스도 메시아, 그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분명히 아는 대답이었습니다. 멋진 대답을 했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있는 그 정답을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대답에 칭찬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누구십니다, 주님은 누구십니다, 내게 있어서 누구가 되십니다 라고 분명히 내가 아는 주님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주님을 알아보는데 방해가 되는, 장애가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주의하라라고 오늘 교훈해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따라오는 제자들에게 항상 조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인데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누룩이라는 이 물질은요, 제빵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십니다. 이스트잖아요. 밀가루를 잘 부풀게 하는 것. 조금만 들어가도 반죽하면 이렇게 많이 부풀리는. 성경에서는 누룩을 긍정적인 면으로도 쓰인 곳이 있고 또 부정적인 면으로도 쓰인 곳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매우 부정적인 비유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네신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 6월절 절기 예식을 지킬 때에 저들이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이유는 그 누룩이라고 하는 그 성질이 밀가루에 퍼져서 조금만 들어가도 순식간에 확산되어져서 부풀게 하듯, 이 죄라고 하는 속성이 경건한 자의 삶에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그것의 영향력이 엄청나서 순식간에 부풀려 버려진, 죄로 말미암아 부풀어져 버린 그러한 존재처럼 된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이 누룩이라는 물질을 죄의 영향력을 표현할 때에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는 그렇게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 누룩을 표현할 때에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시죠. 누룩 조심해라 라고 했더니 제자들은 빵 없다라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 조심해라 라고 주님께서 던지셨는데 그 말을 왜 빵이 없어서 걱정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가? 이게 믿음 없는 자들의 일상적인 사고의 전개 과정이지요. 관련이 있는 것. 누룩은 빵의 재료인데 우리가 지금 빵이 하나밖에 없어서 주님께서 드실 만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경고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라, 이런 뜻이신가?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주님 무슨 교훈을 주실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십니까? 어떻게 교훈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교훈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는데,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상징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특징이 있죠. 전통과 율법을 매우 중요시하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가진 전통 있고 율법에 복종하고 따르는 삶에 진정한 진정성, 정신, 그 의미를 담고 있지 아니하다. 즉 율법의 종교적인 삶은 있지만 진정한 신앙은 없는 자들. 예수님 그래서 여러 번 말씀하시잖아요. 외식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겉은 번들을 하지만 속에는 썩은 것들이 가득한 회칠한 깨끗해 보이나 속은 썩은 믿음들 같은 자들이라, 신앙의 이중인격자들이다 라고 주님께서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3장 23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너희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지니라. 경건한 삶이 삶에서 나오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밭에 나오는 채소, 뒷밭에서 나오는 제대로 키우지 않은 그냥 재미로 키우는 박하, 오늘 회향, 근채, 이런 집에서 키우는 채소의 11조마저도 철저하게 드리는 종교적인 삶을 추구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의 진정한 신앙성 없음을, 진정성 없는, 실천 없는 그런 믿음을 주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셨는지. 바리새인의 누룩은 그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을 부인하는 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아닌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모습 속에 담겨있는 그 모습들입니다. 있는 그 모습이죠. 그것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이 헤롯의 누룩, 뭘 상징하는 표현일까?
마태복음 13장에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만 거기서는 너희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8장에는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바리새인과 헤롯이 바뀌었어요. 성경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성경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 저자들이 다른 관점으로 분명하게 오류가 없이 기록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두개인들과 이 헤롯과 무슨 연관성이 있어서 누룩이라 그렇게 번갈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소개하고 있는가? 이 헤롯이라는 인물은요, 참 간유한 왕입니다. 분봉왕이지요. 스스로 왕권을 확립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왕으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항상 눈치를 받고 특별히 유대 지역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서 탈취해서 로마 제국에게 많은 것들을 공물을 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왕이라, 특별히 그 일을 진행하면서 많은 탐욕과 비리를 저질렀던 탐욕스러운 그런 왕이다라고 역사가들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 그런데 그 헤롯의 그런 태도와 삶에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그룹이 있었어요. 그런 종교인들이 있었어요. 눈치채셨겠습니다만 바로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 못지않게 그 당시에 존경받는 종교계층의 지도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과 같은 패가 되어서 헤롯의 정책과 헤롯이 진행하는 모든 일에 보조를 맞춰서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신앙을 가지되 전통이고 율법이고 떠나서 현실에 맞는 필요한 현실적인 신앙,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 눈에 보이는 것, 이해되어지는 것만 받아들이고 믿겠다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부활도 안 믿어요. 보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초자연적인 것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부정해요. 천사도 부정해요. 초월적인 존재에 대해서 부정합니다. 마치 공산주의자들처럼요. 영의 존재도 부인하고 천사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성경을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땅에 있는 현실 세계의 신앙을 철저하게 적용해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자인 그들은 이 땅에 실제로 다스리고 있는 헤롯과 상당히 많은 부분 같은 보조를 맞춰가며 종교의 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했지만 오늘 헤롯의 누룩이라 표현한 것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무엇을 얘기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바로 현실에 철저히 타협한 신앙. 하나님의 의와 말씀 그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고 믿고 싶고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들만 받아 따르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해보겠다고 하는 철저히 현실주의적인 신앙을, 그 신앙을 주님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을 이해하는데 참으로 많은 장애 요소들이 많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도, 제대로 보고 싶어도 우리 눈에 이미 가리워진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장애물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앞에 있었던 제자들의 삶에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의 율법의 그 형식에 갇혀있는 외식적인 신앙의 영향력을 조심하라. 또 동시에 철저히 현실에 적응해버린 그런 현실주의자적인 삶의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의하라. 그것이 오늘 바리새인의 누룩이었고요, 오늘 헤롯의 누룩이었다. 18절 말씀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고 들어야 할 것이 있고 기억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음을 주님 지적하고 계십니다. 꼭 놓치지 말고 봐야 하는 것, 놓치지 말고 들어야 하는 것,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여러분, 그것을, 들은 것을, 또 본 것을, 기억하는 것을 분명히 주님께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믿음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27절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내게 물으신다면 나는 정녕 내 믿음에 근거하여 주님을 뭐라고 답변해 드릴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했을 때 31절 말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음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보는 눈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셨을 때에 그때서부터 주님께서 교훈을 가르치셨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훈은 첫 번째로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그 고백을, 내가 바라보는 주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여러분들의 단어로 주님은 내게 어떤 분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깨달음, 예수를 알아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 대상에 대한 인식을 가졌을 때에 우리는 그제서야 비로소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시력을 회복하고 그 과정을 진행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시력의 회복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재미나게도 22절부터 2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맹인한 나를 만나십시오. 예수를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아보지 못하느냐라는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에피소드처럼 하나가 들어갑니다. 앞을 보지 못했던 시력을 완전히 잃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알고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대한 그 에피소드. 왜 오늘 마가복음 8장에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 23절 말씀,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주목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 우리의 목표고 깨달음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도 사실 과정이 있다라는 얘기죠. 이미 죄로 인해 눈이 먼 자들이었고요, 맹인된 자들이었던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맹인이요, 치료를 받는 과정이 예수님이 다른 눈먼 자들을 치료하셨던 과정과는 조금 사뭇 다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병자나 아픈 자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실 때에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 자리에서 즉시 그 질병과 장애를 치유하시고 기적을 베푸셨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침을 발라 먼저 치료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완전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무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다니는 것이 마치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다니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번에 한 번에 주의 능력을 늘 행하셨던 주님이 왜 오늘 이 맹인에게는 단번에 주의 능력을 드러내시지 못하였는가?
왜 두세 번 그렇게 치유하시고 안수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주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실까?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요, 눈이 떠가는 것, 주님을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보내신 아들로 구세주로 알아가고 깨닫는 것은요, 단번에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을 이 마가복음 8장의 예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바로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완전히 예수님에 대한 모든 깨달음들이 한눈에 다 들어오시고 들렸습니까? 전혀 안 그러잖아요. 지금도 우리가 잘 못 듣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예수를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의 삶에는 항상 과정이 따른다. 그것이 이전보다는 나아지는 그런 과정이 있음을 오늘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성도에게는 성화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면서 집사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난 주간이지요. 얼마나 좀 아십니까? 뭔가 좀 깨달아졌습니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한 분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한 30% 안다 싶었는데, 그리고 내가 믿는 것에 대해서 한 30% 순종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는 아닙니다만 오랫동안 예수 믿는 이 상황 속에서 한 60% 이상까지는 내가 주님을 알아온 것 같고 또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겁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한평생을 살아도 이런 모습이 있었는 줄 몰랐던 그 모습을 발견할 때 우리는 얼마나 깜짝 놀랍니까? 당신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어?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가 바로 성화되어지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과정에 힘쓰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교훈의 말씀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노력하고 찾는 것 외에도 그것을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분은 결국 주님의 손길이다. 오늘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바로 누구의 손길이 인도하심이 있었다? 오늘 22절 말씀,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님의 만져주심, 예수님께서 내 삶에 오셔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내게 있는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만져 주옵소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을 했지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하자마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다. 네가 알아서 스스로 대답한 것이 아니라 이것마저 알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을, 알아가는 안목을, 그 시야를, 인사이트를 허락해 주신다.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깊은 안목을 위해 기도하시는 분들은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의 손이 내 삶에 닿기를 원하오니 만져주시고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붙잡아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능력의 손이 여러분들 삶 속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마지막 교훈은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명일까? 세상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그냥 기독교 창시자 중에 한 명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아니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온 인류를 향한 구세주시요, 창조주시요, 구원자이시요,
장차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그리고 내 삶 속에 어떤 역할과 어떤 일들을 행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는, 소개할 수 있는 역할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고쳐나가고 수정하고 똑바로 잡아나가겠습니까? 바로 세상에 대한 우리들의 사명, 바로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바라보는 그 일상적이고 기본적인, 그리고 제한적인, 알지 못하는 그 편협된 시각과 시선을 어떻게 열어줄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위키백과에 전화할까요? 백과사전 만드는 회사에 전화해서 예수에 대한 정의를 그거밖에 안 되시겠냐고, 내가 정리해서 자료 드릴 테니까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하고 풍성하게 그 항목을 업데이트해다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까요? 정말로 그들이 몰라서 그 정도, 그 카테고리 안에서 예수를 소개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녀를 보면 그 부모를 안다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면 그 스승을 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세상이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을 통해 세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잘 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 삶 속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살아야 합니다. 형식과 전통에 얽매여진 그런 종교인으로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현실에 타협한 그런 종교인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우리의 삶에 증거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볼 때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더 이상 개독교를 하지 아니하고 기독교 그 의미 자체로 볼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저 4대 성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진정 이 세상을 구원하신 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이름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주님을 올바르게 발견하기를 원하고, 그 주님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세상의 많은 시선들을 바뀌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있기를 축원합니다.